우리 주님의 선하신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 한 주간 저 개인적으로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 단어가 아마 좀 가슴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promise, 약속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제 가슴을 좀 뿌듯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지난 화요일 오후 4시에 지금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탈출한 28명의 교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서울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민 탈출 작전명이 프라미스,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든지 반드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아마 그 의지가 이 작전명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 탈출 작전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위기와 난관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해서 이룬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특별히 정부가 정말 신속하게 대응반을 만들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UAE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긴밀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군 수송기가 그곳까지 급파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16개국 영공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허락을 받는 과정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6개국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2주가량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이 모든 과정들을 끝내고 16개국 영공을 통과해서 그 근처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참 잘했죠. 그리고 그 작전에 투입된 우리 최정예 군인들로 구성된 이 부대가 목숨을 걸고 그 작전을 정말 멋있게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8명의 교민들 역시 정말 이 탈출 작전을 위해서 정말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공군 수송기를 타러 가기 위해서 육로로만 1174km를 버스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돌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그리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0km를 우회해서 돌아가 공군 수송기에 타게 되죠. 이런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민들 28명이 차분하게 거기에 대응해서 수송기를 타고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 있어서 숨은 영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숨은 영웅이 누구인가? 여러분, 일단 교민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단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교민 28명이 대사관에 다 모여야지만이, 거기서 한 차를 타고 움직여야지만 이 탈출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도로마다 총격전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남궁환 주 수단 대사와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직접 방탄자를 몰고 9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 가운데 3일 전부터, 탈출 3일 전부터 다 찾아가서 그들을 대사관으로 다 이끌어 드린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탈출이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남궁환 대사하고 그 대사관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공직자들이 있구나.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는, 거기를 뚫고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공직자, 야, 정말 투철한 사명의식을 붙잡은 이런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정말 투철한 사명의식, 공직의식을 가지고 이 공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 중에도 대한민국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뭐 공직뿐이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니 직업이 없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기둥 같은 존재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런 제1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멋진 공직자 한 명을 또 보게 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정말 그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직을 감당하는데 너무 멋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이 직업, 신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직업의식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요셉이 우리 가운데 롤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인지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면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 전체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민을 가서 저 이집트 땅 북동쪽에 위치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인가? 이집트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그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 22년 전에 죽은 줄로 많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인지 정말 확인하고 싶어갖고 내가 죽기 전에 요셉 꼭 만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요셉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가나안 땅에 너무 기근이 심한, 흉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왔는데 흉년이 더 심해. 애굽 땅에 더 극심한 흉년이 들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상 흉년이 지금 든 지 한 5년 정도가 된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그야말로 곡식 한 톨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죠. 야, 이집트 땅에 7년 대풍년이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 풍년 다음에 곧바로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 말씀 받고 7년 대풍년의 때 뭘 했는가? 흉년을 대비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요셉이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7년 대풍년의 때 요셉이 흉년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자, 요 내용들을 우리 앞선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41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30세가 딱 된 다음에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왕궁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이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 거, 엄청난 풍년입니다. 그 다음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목을 다 거두어서 이집트 각성에, 전국 각성에 있는 성읍에다가 그 곡식을 다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어느 정도로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풍년의 때에 이집트 안에 곡식이 막 남아돌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곡식이 막 남아돌죠? 예. 그 남아도는 곡식 관리를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풍년 관리를 잘해서 흉년을 대비했던 이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흉년이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극심한 기근을 맞이하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최고의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7년 대풍년 가운데 저장해 두었던 요셉의 창고, 그것만이 지금 희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요셉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 가운데 곡식을 나눠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요셉 이 사람 뭐야? 라고 약간 오해 살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요셉 이야기가 14번째 시간인데 지난 13번째 시간까지 야, 내가 21세기 요셉처럼 살아가야지 영적인 도전과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14번째 시간의 본문을 보면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망감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오늘 취한 조치를 보니까 백성들이 막 돈을 빼앗고 가축을 빼앗고 땅도 빼앗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악한 군주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 사람? 그래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충 그냥 겉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되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이야,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준비를 다 하셨구나,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요셉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절 한절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겉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요셉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질 수 있을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3,500년 전 이 당사자들이었던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이 조치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요셉이 바른 정책을 얼마큼 폈으면은, 어떻게 이 조치를 잘 합리적으로 했으면은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지? 야,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왔습니다.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곡식 주세요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늘 돈을 받고 곡식을 내어줬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갖고 돈 보따리 이렇게 가져와갖고 이 돈에 맞춰갖고 나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한들 요셉은 곡식을 불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거든요. 흉년이 아직 몇 년 더 남았다? 2년 더 남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돈 가까운 데로 퍼주면은 이 나라의 이 창고가 다 곡식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가지고 와도 어느 정도의 양을 곡식을 불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흉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돈 주고 곡식을 계속 사온 걸 반복했는데 돈을 계속 주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소지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돈 없습니다. 양식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아니, 국가에서 이런 국가적 재난의 상황 가운데 양식 그냥 주셔야지요. 국가적 재난 가운데 국가가 해야 할 일 그거 아닙니까? 라면서 이제 백성들이 찾아오겠죠. 소위 말하는 무상급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 백성들이 우리 집 곡식 살 돈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책임지십시오 라면서 하소연을 막 해요. 이 하소연을 하기 위해 찾아온 백성들 가운데 요셉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16절 말씀. 자, 16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한 가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명한 원칙.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온다 한들 무상급식은 안 돼 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돈이 없다 한들 무상급식은 안 돼 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돈이 없어도 무상급식만은 안 된다 라는 이 원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가축이라도 가져와라. 그럼 내가 곡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병아리 한 마리라도 가지고 와. 그러면 곡식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뭘 가져왔대요? 말도 가져오고 소떼, 양떼, 나귀를 가지고 와서 곡식을 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요셉이 정말 행정력이 정말 탁월했구나.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축을 다 어떻게 가치를 산정했을까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을 텐데, 얘는 얼마, 얘는 얼마. 그 곡식 이만큼 줘야 돼. 이거 공정성이 여러분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야, 요셉이 정말 공직자다운 모습이 정말 탁월했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에요.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가치를 다 산정해서 이걸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했지 요셉이? 라고 큰 질문이 생겼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가축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
또 더 여러 많은 가축들이 많았겠죠. 그런 가축들을 받고 그들에게 곡식을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을 바꿔서 다 같이 시작.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가축을 가져온 백성들 가운데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큰 소를 가지고 온 사람도 그해 살아갈 양식을 주고, 심지어 병아리 한 마리 갖고 온 사람도 그해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가축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아무튼 가지고 오면 그 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여러분 소를 가져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냥 하나도 안 억울하세요? 아니, 나는 소를 가져왔고 저 사람 병아리 가져왔는데 똑같이 한 해를 살아갈 양식을 주면 이게 말이 되냐? 불만이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지금 만든 이 정책 시스템에 대해서, 이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워요. 왜 불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사람 먹을 곡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소가 있든 양이 있든 어떤 가축이 있든 얘네들 가운데 먹일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 소를 갖다 주건 병아리를 갖다 주건 그건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물교환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뭡니까? 정말 이거 공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물물교환 장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돼요. 갈등과 분쟁의 정말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스템을 정말 지혜롭게 잘 운영해 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막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이 요셉이 정말 이걸 어떻게 운영해 갔는지 가르쳐 주질 않아요. 네, 짐작해 보면 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공직자인 요셉과 그리고 요셉 밑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 물물교환 할 때 정말 사심없이 진짜 공정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만을 하지,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 정도는 짐작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가축을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가축의 모든 소유권이 또 누구게 된 거예요? 왕궁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돈도 죄다 긁어모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돈을 죄다 긁어모아서 바로의 왕궁에 귀속시켰다 그래요. 돈도 귀속시켰죠. 이 당시 여러분 돈은 은하죠. 그러니까 왕궁 안에 은하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가축 소유권도 이제 국가가 가지게 되는데 가축은 도대체 어디로 가져가요? 왕궁으로 가져가요? 왕궁은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린 지난주 말씀 압니다. 애굽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증히 여겼더라?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더라. 그러니 이 수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애굽 왕궁이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가져갈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딱 한 군데 어디입니까? 그렇죠. 애굽 땅에서 유일하게 목축업이 가능했던 그 땅, 고센 땅. 이 땅으로 이때 샀던 모든 가축들을 다 올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고센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네? 그 요셉의 가족들이 원래부터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의 가축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산 가축들까지 다 받아갖고 이제 정부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삐딱한 사람들이 이걸 딱 읽고 우리 질문하죠. 저처럼 삐딱한 사람은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요셉이 자기 가족들 가운데 정부의 일을 수주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비리를 저지른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다 짠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사심이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이 가축을 보낼 장소가 이 땅에는 없어요. 어떤 것도 딱 한 군데 고센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서 뭘 느낍니까? 야, 이거 정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셨구나.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은 이 대흉년 속에서 어떻게 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대흉년 국가 재난이에요. 이 엄청난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언약 백성들만큼은 뭐 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당신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는가? 야, 아무리 흉년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아무리 대흉령, 경제 불황기, 대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은 가운데는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길을 여시고 또 번성할 길을 주님께서 열어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뭘 해도 안 돼, 투자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 막 들릴 거예요. 그런 소리에 여러분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길을 여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내용이고, 이제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면은, 자, 요셉이 지금 분명한 원칙 하나 세웠댔죠? 어떤 원칙이었습니까? 무상급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무상급식만큼은 안 된다. 이 원칙을 세운 거예요. 단, 너희들이 어떤 가축을 가지고 오든지, 뭐 큰 소를 가지고 오든지 병아리 한 마리를 가지고 오든지 상관없이 일단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한 해 먹을 양식을 주겠다. 이것이 요셉이 세운 원칙이었던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경제를 잘 모릅니다. 여기에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제 상식선에서 요셉이 세운 이 정책을 지금의 정책과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3,500년 전에 세워진 경제 정책임을 감안해 볼 때, 야, 이 당시에 이거 정말 이 대흉년 속에서, 이 엄청난 극심한 흉년 속에서 요셉이 꽤 괜찮은 경제 정책과 동시에 복지 정책을 세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흉년의 때 무작정 곡식을 무상급식 해보세요. 공짜로 막 다 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가 경제 파탄이에요. 다 줘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무상급식에서 얻는데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들어오는데. 그래 자동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 아유 그래도 공짜로 주면은 감사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공짜로 받으면 불평이 더 많아져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져요.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냐? 왜 저 사람 저만큼 더 주냐? 이러면서 국가가 두 동강 세 동강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파퓰리즘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국가 파탄이에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요셉이 분명한 원칙 하나 세웠어요. 어떤 원칙이요? 무상급식 안 된다. 이거 원칙 세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요셉이 세운 이 원칙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성숙해요. 예.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가 재난 아니에요? 이런 국가 재난할 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다 풀라, 공짜로. 이게 지금 일반적인 우리 생각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 예. 그런데 이런 상식을 오히려 국민들이 뛰어넘어요. 자기 공짜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병아리를 갖고 온 사람도, 큰 소를 갖고 온 사람도, 말을 갖고 온 사람도 아무튼 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복지 혜택을 받고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곡식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곡식이 떨어진 이 복지 혜택을 받은 이집트 백성들이 다시 요셉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하는가? 자, 18절, 19절 말씀, 두 절 말씀도 굉장히 긴데, 자, 눈을 통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18절, 19절. 자,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자, 백성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 말하되, 이거 우리가 주께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뭘? 돈 없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주는, 여기 누구겠습니까? 요셉이겠죠. 그러니까 정부에게로 다 돌아갔사오니 주께 나라에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만 남았다? 우리의 몸과 토지, 땅만 남았다 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그 곡식을 주고 사소서 토지를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 다음 우리에게 씨앗,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라고 요셉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총리님 진짜 우리 안 숨길게요. 돈 없어요. 진짜 숨기는 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가축도 없어요. 남은 것이랑은 뭐만 남았다고요? 이 몸뚱아리 하나 하고요, 땅만 남았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이 씨앗 종자도 없는데
저희들에게 있는 땅이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곡식이 없는데. 그러니 저희들이 있는 땅을 국가에 매각하겠습니다. 받으십시오. 대신 국가가 우리 가운데 땅을 할당해 줘갖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곡식, 종자를 좀 주십시오. 그럼 우리도 살고 그 땅도 황폐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집트 백성들이 너무 현명한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굉장히 성숙했죠.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몸 남은 거예요. 노동력. 그리고 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땀 흘려 일하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안 받고 땀 흘려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집트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한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대모하지 않겠습니까? 왜 국가가 뭐 하는 거냐고, 무상 다 풀어야지,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하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셉을 철저하게 무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만든 정책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이라면 살 길이 있다, 저 사람이 만든 정책이라면 이거는 사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니 믿을만하다. 요셉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들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신앙인,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여기서 식당업을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야, 그래, 저 식당, 저 엄마네 식당, 저 식당은 조미료 왕창 안 풀어, 저기는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음식을 우리 집밥처럼 만드는 곳이야, 내가 안심하게 먹어도 돼. 21세기 요셉이에요, 그분이. 건축가 계십니까? 야, 저 건축가가 설계하고 만든 집은 너무너무 튼튼해, 안전하게 들어가 마음 놓고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건축가, 21세기 요셉이라고요. 의사분 계십니까? 저 의사한테는 내 몸을 맡겨도 돼. 예. 저분은 항생제 많이 취하고 무조건 약 먹으러 가지 않아. 예. 정말 지혜롭게 우리 몸을 위해서 잘 조제해 주시고 처방해 주신 분이야. 내 몸을 맡길 수 있어. 21세기 요셉이라고요. 예. 아, 저 선생님, 우리 아이를 정말 마음 다해 맡길 수 있겠다. 우리 아이 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뭐 위치에 따라서 아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를 사랑해 주는 그 선생님한테 내 아이를 다 맡길 수 있겠다. 21세기 요셉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야, 참 믿음직스럽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21세기 세상의 선물이 되는 요셉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보십시오. 지금 당시에 이 백성들이 총리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었는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이 총리를 이만큼 신뢰합니다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저는 본문 2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이르되, 주께서, 이거 주는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총리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 극심한 흉년 속에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총리님께 이 큰 애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바로의 소장농이 되겠습니다. 우리 파라오의 소장농이 될 만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만큼 요셉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요셉한테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 극심한 가뭄의 때에 당신이 정말 지혜로운 정책을 잘 펴갖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먹여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어떤 감사일까요? 첫 번째 감사는, 아니 국가가 그 7년 대풍년의 때에 막 허랑방탕하게 재정을 막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함으로, 특별히 국가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했던 요셉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던 것이겠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백성들을 지방으로 막 이주시켜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라 그랬어요. 요셉이 한 게 뭐예요? 백성들을 애굽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아무튼 애굽에 있는 모든 성읍들로 백성들을 분산 이주시켰어요. 처음에 한 백성들은 막 불편했겠죠? 왜 우리를 강제 이주시키냐고, 왜 우리를 지방으로 보내냐고 막 화냈겠죠?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야, 우리를 여기로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이 흉년의 때에 저 7년 풍년의 동안 저 총리가 각 성읍마다 엄청난 곡식을 다 저장해 두었는데 그 저장한 장소 성읍으로 우리를 보냈구나,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보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통찰력 해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풍년의 때에 재정을 막 써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과정들. 근데 처음에 여러분, 왜 우리한테 무상급식 안 해주자고 막 뭐 이렇게 피켓 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피우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 세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씩 뚫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도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하냐? 드디어 애굽의 토지법을 개혁해요. 그리고 조세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제일 민감한 건 세금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금을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토지법을 개혁하는 장면, 그래서 그거를 과감하게 실행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씨앗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은 국가가 사들인 그 땅에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종자 씨앗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여기서 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국가에 매각을 했으니 이제 국가의 땅 된 거 아닙니까? 이 국가 소유된 땅에다가 너희들 가운데 종자 씨앗을 줄 테니까 마음껏 농사를 지며 살아가라 라고 제도를, 토지법을 개혁한 거예요. 단 하나, 여기는 세금 제도가 들어간 것이죠. 너희들이 일을 해서 수확량이 거두면은 그 수확량의 20%는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80%는 너희들이 다 가져가서 앞으로 미래 종자를 위해서 개발하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쓰고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껏 그 돈은 사용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익을 얻으면 그 돈을 또 굴려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제도가 요셉이 만든 제도예요. 그럼 백성들이 왜 불평해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여러분, 도리어 백성들은 요셉의 이 탁월한 해안, 통찰력에 감탄을 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모든 일을 이렇게 공정성을 갖춰서 감당하는 그의 공직의 어떤 그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그런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정말 극심한 흉년의 때에 요셉이 백성들을 향하여 취했던 그런 조치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얼핏 봐서는 그 조치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너무 독재 국가다운 이런 모습 아니야? 너무 비인권적인 독재적인 어떤 그런 모습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 이거 요셉이 파라오한테 더 잘 보여갖고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과 다 뜯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믿지 않는 이집트의 왕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왕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 41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38절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왕이 자기 신하들 앞에서 야야야, 저 요셉 봐라,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런 사람을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어찌 찾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것이죠. 뭘 알았습니까? 야, 지금 요셉이 그동안 펼쳤던 이 모든 민생 정책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 감당했던 것이구나.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으니까 이건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했구나 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제시했던 그 이 모든 민생 정책에 대해서 백성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의 정책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결론을 지으면서 요셉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요셉은 어떤 공직자였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요셉은 죽은 자는 살리지는 못하겠죠? 그죠?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해. 그러나 단 살아있는 자는 적어도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공직자, 그 공직자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셉의 이 옷을 보면서 저도 목회라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목회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돌아봤는가?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내가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며 있는가?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혹 우리 교사분들이 계십니까? 순장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 우리 순원들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노력하시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혹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 갖고 아이들 가운데 오시는 건 아니시겠죠? 우리 그런 교사들 안 계시니까, 야 오늘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늘 떡볶이로 때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들도 분명히 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3,500년 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 얄팍한 지혜로 경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제목도 있어야겠죠. 하나님, 저는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아는데 적어도 복음으로 그들만큼 내가 살려낼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진리의 도구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다시 한번 불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셉과 같은 공직자가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많이 포진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라고,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는 모든 정책들마다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민생 정책들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멋진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국민들이 뽑은 모든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서 제발 좀 싸우지 않고 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멋진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정치인들, 정치꾼들이 아니라 진짜 정치인들, 바른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박수를 받아야 되죠? 무엇보다 진짜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명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